요한복음 3장 1절부터입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천천히 봉독하십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이 성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음성이요, 이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살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켜주겠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전하는 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무슨 줄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 베드로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조원재 집사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또 김소연 자매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오늘 드디어 김종국 형제님이 하나님 만나는 날, 이렇게 이것이 지금 우리도 이제 성경에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뭐 성경에 여인들도 많죠. 마리아, 뭐 막달라 마리아, 그 예수님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증을 이렇게 엮어놓은 게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거기 누구예요? 이름이 3장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 근데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아주 사회적 저희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아주 리더, 사회적 지위가 높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중에도 또 보면은 예수님 그 장사 지낼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예수님 그 향유 옥합을 갖다가 모략과 그러니까 장사 지낼 때 향기 좋게 하는 그 비싼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 장례를 치렀던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또 산헤드린 공회 관원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보다 더 높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몇 명 정도 되죠? 한 300명? 그런가요? 근데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 되려면은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70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살만해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국회의원 정도면 뭐 부족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부족했던 거예요. 예, 인간은요 다 부족해요. 그렇죠? 지난 요한복음 2장에서 잔치를 했는데 뭐가 모자랐어요? 포도주가 모자랐죠. 잔치가 망치게 생겼어요. 인생이 망치게 되듯이 우리가 다 모자란 인생들이라. 그렇죠?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 스스로 계신 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앞에 오면 그 모자람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물질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이 부족하고,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오늘 윤영재님이 아까 찬송 틀어놨는데 오라,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 예수가 부르는 소리, 지금 우리를 오라고 부르셔요. 너를 정말 우리 지섭 집사님 조금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어떤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었다고요? 네? 7이? 5 남편에다가 또 1명? 6. 예수님 만나도 이렇게 5 남편, 6 남편을 만나도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그분이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전도자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정말 이 땅에서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급한 그 심령을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니고데모도 이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말이야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들이 물을 갖다 막 항아리에 채웠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기적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요 초자연적인 세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암에 걸리면 지금 어때요? 거의 뭐 살기도 하지만 또 죽기가 쉽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법은 초자연의 법칙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가정에도 정말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행복을 만들어 주시고 서로 막 이해하고 그 주님이 그 가정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예. 내 영혼 속에도 내 마음 속에도 평강의 주인,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저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가 밤중에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당시 소문이 좋지 않았어요.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단의 괴수라고 하고 예수님은 막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소경도 막 눈을 뜨게 하고 막 아픈 사람들 다 그 당시 예수님이 고쳐준 병을 보면요 지금도 불치의 병들이라고 해요. 간질병 든 아들 막 소경 막 이렇게 이런 자들을 막 고치는데 그 세상에서는 그를 반가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막 대적하고 그랬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이 유대인 바리새인 이는 원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군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것 같습니다 하고 그에게 정말 한 수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그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뭔가 부족함, 인간의 그것이 저분을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아서 그 세세한 내용은 모르죠. 우리가 다들 프라이버시가 있듯이 그 니고데모의 문제가 뭐였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밤중에 남들 몰래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아주 잘한 것입니다. 교회까지 오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다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절대 교회 안 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찾아와야 돼요. 자기 신분을 감추고서라도 그가 찾아왔어요. 밤에.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예수님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래 어디 상담 좀 해보자. 네 문제가 뭐냐. 문제를 물어보신 게 아니라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 이거를 영어로는 born again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그리고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죠? 물어봅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어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도대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했어요. 응?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시기를 자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그래서 우리야말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정말 안식일도 잘 지키고 십계명도 잘 지키고 우리가 천국을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 할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못 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못 간다. 응? 못 간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이걸 갖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막 분분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세요. 물은 곧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전서 못 찾으시면 자막을 얼른 보시면 더 빨라요. 3장 21절에 보니까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여기는 세례라고 쓰는데 침례. 우리는 침례죠. 침례. 물 속에 들어가서 네 죄인된 죄인된 신분을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오죠. 침례 받으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요단강에 물 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셨죠. 그랬을 때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곧 침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침례인데,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과 침례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보통 이러죠. 좀 착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물과 침례와 성령 받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세요. 인간이 언제 제일 먼저 죄를 졌죠?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일을 성수해라, 이렇게 7일 중에서 6일은 네 마음대로 돈도 벌고 놀러도 가고 일도 하고 하지만 주일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다, 지켜라 했죠.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오직 그 안에서 다 먹을 수 있으나 무엇 맛은 먹지 마라?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지금 주일 성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뱀의 형상을 하고 와서 유혹하죠.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지혜가 막 올라가서 하나님같이 됐어. 그래가지고 누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여자가 귀가 얇아갖고 먼저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남편도 또 반쪽을 또 먹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계명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을 보시면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착한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우리 착한 척 하죠. 네, 저도 착한 척 해요. 인상을 좋게 하고.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가 보면 착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거의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죄의 피가 인간에 들어올 때부터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보면 막 죽이고 싶어 막 이런 말도 하잖아. 솔직히 그지? 했던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우리 소연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속상하면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지금 막 재산도 막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을 많고 수재위원금 막 내는 사람도 많지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선이라고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자기 이름을 막 자랑하고 싶은 악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그렇지, 거짓말도 우린 잘하잖아. 슬쩍슬쩍 넘어가잖아.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말로 얼마나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합니까? 독사의 독이 있어. 이게 죄예요, 원죄.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짓 나쁜 짓 하러 갈 때는 아주 발이 빠른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도 남을 칭찬하는 보다는 남을 상처내기를 좋아하고, 이걸 무슨 죄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저를 비롯해서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너희가 뭐 해야 돼?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이로 난 것은요. 내가 말하는 건 지금 영 얘기하는 거야. 육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로 물든 원죄로 물든 네 영이 거듭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로 통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피 흘리셨어요. 무슨 죄 때문에? 예수님 무슨 죄 졌나요? 어? 도둑질을 하셨나요? 뭐 살인을 하셨나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라 그랬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죄, 내 죄, 내 죄. 우리의 죄를 내가 그 죄값을 치러,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저주라 그랬어요. 그 죄값을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고 이 땅에서도 고생 바가지 불행 바가지로 살다가 눈물 콧물 흘리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죄값을 내가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됐어요? 불쌍히 여기사 좀 틀어주세요. 불쌍히 여기사 거기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3장 16절 에어컨 조금 틀어주세요. 저기 지금 하고 계시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너희가 죄값으로 죽게 생겼구나. 죄로 말미암아.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돼 있죠. 죄는 그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저주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십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이제 죄값을 치르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까지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옥까지 않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것이 거듭나는 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높이 들리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얘기가 민수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 21장 5절을 보세요. 요건 비유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비유인데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거듭나려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21장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어요. 모세가 막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시켜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줬건만 광야에서 좀 고생스럽고 먹을 게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니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뭔 일이 잘 안 되면 목사님 원망하죠? 그러다가 또 예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아니라고?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네가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 차라리 거기서 노예로 살았으면 거기는 부추도 있고 고깃가마도 있고 그거 먹고 그냥 노예 노릇하고 사는 게 난데 뭘 구원받으라고 그냥 뭐 교회 가자 그러더니 그냥 교회 왔더니 막 되는 노릇도 그래서 막 목사님한테 막 저한테 막 원망해요. 자,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6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그냥 쉽게 봤죠? 노예 노릇하는 거 바퀴 밑에서 막 깔려 죽기도 하고 막 그런 데서 모세를 수장으로 해서 그를 구원해 줬건만 감사를 해도 부족한데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6절에 뭘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버렸어요. 불뱀을 거기다 보내갖고 백성들이 막 물려가지고 죽었어요. 죽은 자가 많았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참 착하기도 해. 자기를 막 원망했던 그 사람들을 아이고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뱀이 다 물어서 내가 끌고 나온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했더니 자 8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것을 뭐 하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예. 이제 십자가에 지금은 예수님이 달려있죠. 그 당시에는 그 비유로 그 예수님 대신에 놋뱀을 달았어요. 그래서 뱀에 물려서 막 퉁퉁 부어서 막 죽게 된 사람마다 저 놋뱀을 바라보라. 장대 높이 달린 저 놋뱀을 바라봐라. 그랬더니 바라본 사람은 다 살고 그래도 고집탱이가 셔가지고 절대 안 바라보고 절대 교회 가자 해도 안 가고 그런 사람은 죽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예, 불뱀에 물린 것 같은 인생, 정말 여러 가지 그 문제는 니고데모의 문제가 다르고 다 뭐 소연이 문제가 다르고 우리 권사님 문제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해결은 딱 하나야. 뭘 바라봐야 돼? 십자가에 높이 달린, 장대 높이 달린 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를 바라본즉 살더라. 아멘.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면 16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표현했어요.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병들었어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엉킨 문제 풀어주시고, 예, 가난해서 막 찢어지게 가난해서 정말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게 생겼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예, 우리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해결 못하는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해결 못하는 건 너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건강도 물질도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노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 부활의 약속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보다 더 좋은 거 있을까요? 죽어도 살겠고. 우리 강도가 들어와서 죽인다 그러면 다 내놓잖아. 아유 다 가져가시고 남은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이거 7, 80 길어야 100년 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물주의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예. 그런데 교회 안 가겠다고 막 발을 뻗어요? 참 어리석은 거지. 이렇게 그 당시에 뱀에 물렸는데 저 장대 높이 달린 불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죽기 살기로 말 안 듣고 말이야.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 말대로 막 불뱀을, 높이 달린 불뱀을 막 더 바라보려고 막 새치기 앞으로 와서 더 바라본 자는 다 살았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다 하고 있네. 아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요. 어떤 문제가 됐든지 해결하십니다. 자, 그래서 17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 많은 인간들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러 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구원하려는 게 본심이에요. 예,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세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심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줬지, 이런 재앙을 주시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것입니다. 우리 말 똑바로 해야 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병들었으면 고쳐주고, 가난하면 부욕해주고 해결해주려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는 부르짖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13절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근데 우린 너무 흐지부지 믿는 거야. 여기 보라. 어떻게 믿으라 했어요?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보세요 한번. 예? 그래서 우리를 씨름이라고 그러거든. 영적 씨름. 씨름은요 젖먹던 힘까지 다 해야 돼요. 그죠? 힘을 좀 빼면은 지지. 그거는 상대방이 막 있는 대로 힘을 쓰는데 나는 지금 힘을 지금 절반밖에 안 쓰고 있어. 이길까 질까? 김 선생님 팔씨름 잘하셔요? 기운이 세실 것 같아. 팔씨름도 그렇잖아요. 전심으로 해야 이기지.
그거 하는 거 보잖아, 그지? 힘을 있는 대로 써야지. 상대방은 지금 마귀는 말이야 우리를 쓰러뜨리고 있는 힘을 다하는데 우리는 전심으로 하지 않고 3분의 1, 5분의 1 뭐 그 정도밖에 안 쓰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무슨 취미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거거든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마귀야 내 가정에서 떠나라. 왜 날 자꾸 아프게 하냐. 왜 우리 가정을 자꾸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려 하냐 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전심으로 봐야 돼. 소연 집사가 지금 잘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 열흘째, 지금 오늘 10하루째인가? 예수 믿고 지금 10하루째인데 하루도 안 빠졌죠? 계속 나 전심으로 찾으니까 막 좋은 일이 막 생기잖아요. 에? 오빠가 말도 잘한다며 요새? 말도 안 하던 사람이? 그거 이제 조금 더 있어요. 고쳐요. 그거는 말 버릇이 나쁜 거야. 네. 아니 조금 더 이제 전심으로 해봐. 그러면은 마귀가 아이고 이 집에서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보따리 싼다고. 자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마치 부모가 무슨 말하면은 부모의 본심은 자식 잘 되려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뭐 심판하고 뭐 제비다리 꺾었다가 뭐 묶어주듯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권세 잡은 자 마귀는 나를 자꾸 막 눈물 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그 마귀를 막 멸하러 오셨다 그러셨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예. 자 그래서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해요.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죽어봐야 알지.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벌써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은 거라는. 너는 지옥 간다. 응. 넌 예수를 안 바라보니까 불뱀이 물어갖고 너는 여기서 고통받다가 막 지옥까지 가는 거야. 벌써 이 땅에서 입에 판명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뭐 연옥에 있다고 막 뭐 미사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하면 천국으로 올려준다고? 그 성경적인 그런 성경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미 너는 심판을 받았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하는 게 심판이에요. 내가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앞뒤가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인간인데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바라보기는 뭐 전도하면은 막 잘났다고 그냥 막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도움 받지 못하는 게 저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인간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고 그게 더 아주 체질에 맞아. 예, 어두컴컴한 거를 좋아하고 죄를 지러 가는 게 더 발이 빠르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그러나 자 그게 이제 바뀌어야죠.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아요.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는 거란다.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왜 거듭나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죄인 됐다고 그랬죠? 내가 죄를 짓기 전 내가 태어나기 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게 죄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게 죄인데 그때부터 인간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땀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살고 아주 행복한 아담과 하와였으나 죄를 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담이 생긴 거예요. 죄의 담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때부터 땅에 막 엉겅퀴가 났다 그랬어요. 농사에도 농사도 잘 안 되는 거. 엉겅퀴가 생기고 복잡하고 그냥 불행하고 그런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유전된 거예요. 그 죄가 마치 조기찌개를 끓이면 말이야. 동태찌개라 그럴까? 동태찌개를 끓이면요. 거기 맛있는 게 뭐죠? 알이 맛있잖아요. 응? 우리가 그 알 같은 존재예요. 수천 개의 알이 들었는데
동태 한 마리 끓이면 알도 같이 다 끓여지죠.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아담이라는, 하나님은 한 사람 태어날 때마다 영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아담의 영이에요. 영 하나, 아담의 영, 그 안에 우리가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 되므로 우리는 마치 동태알처럼 다 같이 죄인 돼 버린 거예요. 예, 동태알 같이 냄비 속에서 끓여버렸어요. 죄인 돼서. 그게 에베소 2장 1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과 함께 우리는 죄인 돼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리시죠? 15 고린도 후서 전서 15장 45절. 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라는데, 이게 이제 사는 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대1의 관계예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아니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거 수많은, 우리 지금 몇 명이야? 인류가? 몇 억이에요? 이 수많은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냐? 한 명이 죽어갖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영과 마지막 아담 영 1대1의 관계예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영에 속해가지고 동태알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 돼버렸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마지막, 다시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사는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예배 드려요? 예배도 안 드리고, 찬송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그런데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예배 생활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이해가 가고, 막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찬양을 하면 막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그래서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죄로 인하여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새로 태어나야 돼요. 새로 예수 안에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거기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를 때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서 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는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예? 지금은 내가 침례를 받아서 이제 죄인은 장사 지내고 예수에게 이제 연합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로.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세요.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갖고 뭐 점점 착해져갖고 어떻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예 근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죽었던 영이 살아나 예수의 영으로 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하고 지금 믿은 다음 많이 달라졌대요. 여러분들 완전히 딴 사람이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진짜 거듭나지.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22절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진짜 거듭난 사람은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게 나타난다고요. 예? 이 꽃에서는 이 꽃의 향기가 나타나듯이 내가 예수와 연합한 자는요, 예수님의 유전자로 바뀌어갖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이렇게 사랑, 그 사람을 보면 그냥 툭 치면 사랑, 희락, 즐거움, 또 뭐 화평, 아주 화평하고. 근데 툭 치면 싸우려고 달라들어. 이거는 아직 이게 거듭났는지 반만 거듭났는지, 반만 거듭난다는 거 없다는 거.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예. 네가 지금 아담의 영에 속했느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방언이 막 나오잖아요. 그 증거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고 막 보면은 방언 받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은 거듭났어요. 100% 거듭난 거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겠지, 이왕이면. 그런데 성령 받고도 방언을 못할 수는 있어요.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기도를 잘 안 해가지고 소리 내서 막 해야 되는데, 아버지라도 해야 돼. 입을 열어야지 혀를 어떻게 움직여 주시지. 근데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우리 올케도 방언 못 받는다고 남편이 하도 구박을 해갖고 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뭘 했냐면 앉아서 아버지 그 말만 했대요. 아버지만 했는데 그냥 혀가 갑자기 입천장을 막 치면서 방언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 움직여 할렐루야를 하든가 아버지를 하든가 아멘을 하든가 입을 여셔야 돼. 혀를 움직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게 한다니요. 이따 기도 시간에 보세요. 우리 지섭 집사님이나 이제 전화 막 또 이렇게 방언들 하시는 분들 하는 거 보고, 그러면 그분은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건드리면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오래 참고 자비가 나오고 양선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온유하고 절제가 나와야 되는데, 건드리면 화내고 건드리면 싸우려고 그러고, 이거 아직 뭐가 잘못됐어.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아직 안 됐나 봐. 그죠? 회개하고 주님 내게 성령을 쭉 많이 부어주시어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신이 회개할 생각 안 하고 남 원망만 하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렇지? 참 이해를 잘하는 것 같아. 소연이 열흘짜리가 지금 태어난 지 열흘인데 잘 듣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3장. 자, 그래서 예수님의 무슨 얘기인지 거듭난다는 말 좀 이해가 가죠? 예, 바뀌어야 돼. 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딴 사람이 돼서 막 예배가 기쁘고, 그래서요 이 거듭난 사람은요 얼굴도 바뀌어요. 예, 예수님인 영이, 내가 정말 예수를 막 그냥 전심으로 바라봐갖고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기쁨의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소연이 바뀌었잖아. 요새 좀 바뀌었죠? 예, 처음에 왔을 때는 인상 이렇게 찌푸리고 왔었어. 근데 요새는 방실방실 열흘 만에도 이렇게 바뀌는 수가 있고, 목소리도 바뀝니다. 목소리도요, 저 처음에 이런 목소리 아니었어요. 지금 좀 걸걸해졌죠. 막 목도 쉬고 그래서. 그런데 일단 커집니다, 목소리가.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 받기 전엔요 그냥 어둠에 거해갖고 말도 잘 안 나오고 뭐 주절해. 소연이도 그랬어. 처음에 말 좀 주절해. 그런데 성령 받으면 막 발음도 막 똑똑해지고 일단 성량이 커져요. 발성이 달라집니다. 기도 소리도 막 커집니다. 예. 똑똑해집니다. 말소리도. 많은 게 달라지죠. 그 사람에게서는 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막 일어나고요. 자, 그래서 자 예수님이 다시 22절.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를 주시고, 요한 23절에 요한도 침례를 주는데, 요한이 주는 침례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고, 예수님이 하는 침례는 이제 예수와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침례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자, 그래서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아니 요한이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지도자였었는데 끝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나이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쪽 교회로 간다는 거나 똑같아. 저 목사님한테로 다 가네요. 예수께로 가네요. 그랬더니 요한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28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예. 그러면서
요새는 막 그 이단들 보면은 이만희도 뭐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메시아라 그러고, 안상홍도 뭐 내가 뭐 성령이라 그러고,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요한은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 가는 게 마땅하다. 예수께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또 한마디 더 하기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나는 신랑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들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혼들을 보고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부를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라고 뭐라 그러셔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남자도 신부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이 신랑, 내 영혼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모두는 신부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은 박수를 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에? 그 기쁨.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근데 뭘로 기뻐하냐면 막 우리는 돈 생기면 기쁘잖아. 그리고 뭐 사랑받으면 기쁘고, 또 뭐 집 사면 기쁘고. 그런데 성경은 무엇으로 기뻐하냐면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15장 11절 보세요. 15장 요한복음 15장 11절 자막 보시면 됩니다. 15장 11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또 복권이 막 되면은 기쁜 거, 그거는 이따가도 또 없어지네. 누가 2등 했는데 뭐 다 없어졌다며 그 돈이. 새 차도 샀는데 또 몇 달 되면 또 그것도, 그 기쁨도 그냥 사그라드네.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했는데 날이 갈수록 이게 희미해지네. 이래요. 이 세상 기쁨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는 기쁨,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쁨. 17장에도 나와요. 17장 기쁨 몇 절이지?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기뻐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는 거, 예배가 잘 세워지는 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것을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에 너도 그 일로 기뻐하면은 네 기쁨이 절대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육신의 것만 가지고 뭐 그냥 돈 많이 생기면 제일 기뻐하죠. 근데 그거는 기쁘다가도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래서 순교도 하잖아요. 순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하는 사람들 막 다 죽였잖아요. 그래도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순교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죽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교회를 위해서 막 봉사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바쁘고 몸도 고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 시편 한번 보세요. 122편. 시편 122편. 거의 다 왔습니다. 시편 122편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제 이거 예루살렘은 이제 비유예요. 오늘날로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교회의 평안을 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구하면은 그런 자는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네가 기르는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고
이러한 형통함을 줄 것이고 7절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정말 받들어 섬기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전도의 일이 잘 되도록 띠띠고 나가서 시간을 내서 막 움직이는 사람들, 너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전심으로 힘을 다,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이는 만물 위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 위에 계셔요. 그래서 끝에 보니까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골로새서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풍랑이 치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태풍도 잠잠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걷는 거예요. 역사,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정말 장대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갖고 받들어 섬기고 충성봉사하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질병도 떠나가고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충만으로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셔요? 한량없이. 우리 인간은 째째해서 한량없이는 못 줘, 그지? 낫을 거 남겨놓고 조금은 줄 수 있어. 인간은 그래. 우리 하나님은 한량없이 부어주셔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랬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카드를 하나 주겠는데 무한도 카드다 이렇게 받았다니까. 무한대 카드. 저기가 없어. 뭐지? 한도가 없어. 한도 없는 카드. 왜? 만물을 갖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쓰라고 그러셨는데 응? 무한대 카드를 주겨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래서 김 목사님 저때 간증하시는데 교회를 막 짓는데 20억이 필요했대나 막. 근데 그 당시 막 60년대 때 우리나라 다 가난해서 도저히 그 돈을 구할 수가 없었대요.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20억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응? 막 그지가 뭐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나 아버지라고 그러셨는데 아버지한테 있는 거를 나한테로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외국 선교사가 왔다가 그 사실을 알고 그분이 다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도처도 다 하나님 거잖아.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예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문제만 바라보고 이거 어떡하지 막 뭐 머리만 굴리고 막 어떻게 해야 이거 해결해 막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시선을 돌려야 돼요. 우리 시선을 문제만 바라보다가 그거 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끝에 36절 그래서 이 아들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독생자 아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믿는 자와 순종치 않는 자라 그랬어요. 믿으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믿음하고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순종 안 하는 건 믿지 않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느냐 지금 그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요 영생도 주시고요, 치료도 주시고요, 부여도 주시고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노가 오히려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본의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질 때 그때가 8시 15분이었대요. 아침에.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경고를 했답니다. 8시 15분에 우리는 원자폭탄을 떠들일 거니까 빨리 피하시오. 그랬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예수를 바라보세요. 교회로 나오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근데 그렇게 말 안 듣잖아 우리가. 그지? 안 듣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자폭탄 맞는 거지 뭐 어떻게 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터진 다음에 차 막 움직였어도 막 그 원폭 피해가 엄청나게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다치고. 그러니까 경고를 안 듣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예수를 순종하면,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네가 영생까지 얻을 것이고, 영생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돈을 안 주시겠어요? 영생을 주시는데 뭘 못 주시냐고. 다 주셔요. 한 구절 보고 마칩니다.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르상도 멸망할, 그 원자폭탄 떨어뜨린 것처럼 멸망할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상에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그런데 롯도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지듯이 소돔과 고모라상이 멸망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그 충성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끌어내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까지 끌고 나오려고 말을 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알았대. 지금 우리가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아유 뭐 농담으로 하는 사람 웃어 지옥 간다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하고 똑같아요. 농담으로 여겨갖고 어떻게 됐나 봅시다. 드디어 이제 막 딸들은 나왔어요. 아내도 나오고 그랬는데 24절 시작. 경고대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피같이 소돔과 고모라 상에 내리니까 그 사위들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여겨갖고 아내를 따라 나오지 않고 장인을 안 따라 나왔던, 농담으로, 오늘날도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전도하는데 다 농담으로 여기고 잘난 척하던 사람들 유황 불못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그런데 그 롯의 아내 좀 보세요. 또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빨리 뒤돌아보지 말고 막 앞만 보라보고 가라는데 뒤를 돌아본 다음에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왜 돌아봤을까? 저거 내 거 다 두고 어떻게 나가? 저 집, 저 자동차, 미련이 많았어요. 지금도 예수 믿고도 그냥 옛날 그 죄악된 그 생활에 미련이 많아갖고 주일날 빠지고 뭐 골프도 치러 가고 뭐 이렇게 자기 하던 거 그냥 계속, 이게 세상 미련. 자, 그래서 29절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명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누구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냥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 충성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오랫동안 100세까지 아기를 못 낳아서 이 조카 롯을 형의 아들인데 자식처럼 생각했었어요. 자식처럼 생각했던 그 아들이 소돔과 고모라 관계에 멸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우리가 지금 대표 선수로 나온 겁니다. 가정마다 막 나 때문에 내 자손과 내 부모와 내 친지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고, 정말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말을 해야 돼. 전도할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말해야 그들도 진심으로 알 텐데, 같이 웃잖아.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웃어버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 성뿐이 아니라 이제 잠깐 후에 도적같이 오실 주님, 그들을 그 유황불 못에서 건져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조금 띄워주세요.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이 귀한 말씀 들었사오니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세상 문제만 바라보고 슬퍼하는 자가 아니요 나를 구원하시는 장대에 높이 달린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영의 눈에 열리게 하시고 영력이 생기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전심으로 주를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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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말 영과 온과 몸을 정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온과 몸을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앞에 따를 때 저 하늘이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참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져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지만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정말 그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가 종노릇하여 정말 얼매이고 치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가 종노릇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그곳에서 사망과 그 모든 어두운 권세 아래 정말 매여있는 우리의 정말 절망과 어둠을 보는 것이지만 오직 예수께서 장대에 높이 달린 정말 장대에 달린 그 높임을 바라볼 때 장대에 달린 정말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과 저주가 하나님의 참 생명과 행복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장대에 달린 높임을 바라보라. 오직 정말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시고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정말 십자가에 달린 정말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물을 바라볼 때 오히려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사망에 매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 안에는 생명이 없지만 우리가 고개를 들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라보는 우리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갖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장대에 달린 정말 높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린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정말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과 저주가 정말 다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말 가난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정말 떠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바라보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여 오직 정말 예루살렘의 평안을 빌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교회를 향하여 있을 때 교회를 위하여 정말 그 평안을 빌 때 오직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사망이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정말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우리가 정말 썩어져 없어질 것에 정말 일평생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사망과 저주가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침례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벗어버리고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정말 거듭난 자가 저 천국에 이르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리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거듭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정말 책망하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저 천국에 이르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정말 지금까지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정말 인생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그 공로를 믿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정말 소성케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저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영혼에 정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영혼들 가운데 오직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정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정말 내가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게 하여 정말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아멘.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아버지 품에 달려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주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장대에 높이 달린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귀한 약속을 받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으로 찾고 찾아 주님을 만나 주님의 기적의 능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겨루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이요한 귀한 아들이 드렸습니다. 송한순 집사님 10의 1조 드렸습니다. 김명래 집사님 10의 1조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지섭 김보영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조원재 집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신윤철 서현숙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경선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김종국 성도님 드렸습니다. 유정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종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중심의 소원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할 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멀고 먼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세.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새벽에도 나오세요. 새벽에 응답 많이 받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